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이 자신의 상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 내에 굉장히 많은 수의 노예가 있었던 것이죠. 노예 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자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노예 제도는 분명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걸 모두가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노예 제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로마 제국 시대에서 노예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편지를 읽은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이 노예제도를 지지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런 논쟁에 빠지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마치 성경이 고수하는 진리 그 자체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바울의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하나씩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멍에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권면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의 가치, 곧 부모라는 역할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종에게 상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전의 가치, 즉 그 역할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절 말씀에서 말하는 상전과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상전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1절에서 말하는 상전이란 믿지 않는 상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종들이 믿지 않는 상전들 앞에서 하는 행동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하는 일을 단순히 그가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주님을 믿는 종이 다른 종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에게 상전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직접적으로는 믿지 않는 그 상전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종이 상전을 범사에 공경하면서 다른 종들과는 분명 다른 무언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과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경함을 가지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학교나 사회, 다른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의 여러 영역에서 때로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명령하고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공경할 만한 사람들만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서 아래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어떤 어려움을 느낍니까? 사람을 공경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타락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일을 저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수시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할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비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르지 않은 분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이 이번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믿는 상전이라면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믿는 상전을 둔 어떤 종들이 이것을 악용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상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면서 상전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전이 형제이기 때문에 덜 공경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바로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오히려 상전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가르침은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